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광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무엇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대상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뭐 동생을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뭐 동네 형이나 뭐 누나나 언니를 대할 때, 뭐 부모님을 대할 때, 직장 상사를 대할 때, 어른을 대하는 태도, 그게 다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를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순종하는 자세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재차 강조했던 겁니다. 먼저 모세는 백성들을 불러 모은 후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귀담아 듣고 그걸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어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계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40여 년 전에 호렙산에서 그들의 부모 세대와 언약을 맺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가 된 거죠. 이때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모든 계명의 근간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제 40년 전에 출애굽 세대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대와도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됐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새로운 세대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자, 이처럼 모세는요, 새로운 세대가 마치 40여 년 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모세는 4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 세대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호렙산에서 임하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이 자신들을 태워서 소멸시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산에 오르지 못하고 모세가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 즉 인격적인 하나님을 배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다가가기 무서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죠.
근데 바로 이 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언제라도 우리를 소멸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세요. 질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존재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계명을 지키려 한다면 이건 노예에 불과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노예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유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애굽의 억압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과정에서 극적인 체험을 했던 겁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 새로운 세대는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 그거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체험했습니까? 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이신지 체험했나요? 그렇다면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 분이신지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해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또 주님의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깨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번져갈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와 대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시고 또 사랑으로 품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며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룩한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자녀손들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도 있고 또 출산 없던 가정도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수능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믿음의 가정을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과도모, 중고등부, 청년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 주셔서 신앙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여러 소그룹이 있습니다. 구역과 자치기관, 또 선교 동아리, 주님께서 그 소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할 때 서로 사랑으로 친교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부서 조직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등 여러 사역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런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중창단이 또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찬양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위로가 힘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립 44주년을 맞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의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화의 밤을 준비하는 여러
기간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행사가 또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중교로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동의하여 주셔서 그대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의미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또 자연재해로 여러 가지 포악과 폭정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여 주시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